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가족, 또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2장의 중간부터 2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5월 또 21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죠.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장의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가치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따르지 말고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또한 가정 안에도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원당교회는 3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하며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가정 중심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매주 금요 시간을 통해서 러빙 프라이데이라는 이 금요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한 릴레이 기도문을 받아보고 계시죠? 안 받아보고 계십니까? 벌써 20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21일차인데요. 혹시 안 받아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시면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저희가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시간만 되면 모여라 해가지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분 아니 1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인데 저희 가정에도 참 기쁨과 눈물을 잇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기도와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가정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 시대의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위한 도전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가정과 결혼의 개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이제는 선택이며 결혼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과 자유, 그리고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성적 해방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조론을 부정하는 만큼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존재도 부정되어지는 세상이 되었고, 결혼 제도도 부정하고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새롭게 정의하고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여러분, 나라가 위기감과 또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정작
결혼은 하지 않고 이혼은 증가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이슈를 바라보면서 한국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요즘의 세대의 결혼관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결혼은 곧 노동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의 출산은 곧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낭만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뜻하였고,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도 무엇만 있으면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사랑만 있으면 결혼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낭만주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결혼은 선택이며 결혼은 편리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지금보다 내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도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편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편리함을 위한 높은 기준을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결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자를 선택해야지 더 편리하고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결혼의 기준은 뭐예요?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결혼의 성공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이 시대의 결혼관은 뭡니까? 높은 그 기준에 충족을 시킨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 이 영적인 타락과 이 멸망, 세상의 그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 여러분, 언제나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서 세계적인 대제국들의 멸망을 조사해 보았더니 여러분,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해체, 가정의 파괴로부터 그 대제국도 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절대 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 결혼과 저출산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습니까? 1억 원 현금을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1억 원을 준다면 출산하겠느냐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접근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여러분, 돈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갈 때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6절은 아내된 자들에게, 그리고 7절 말씀은 남편된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가정은요,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자면 결혼은 선택과 자유이고, 결혼은 편리함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아니 힘의 원리 가운데서, 또 때로는 개인의 그 인권의 그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워진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결혼이라는 이 언약의 그 관계 가운데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 원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결혼과 가정의 모습들을 인정하며 가정의 회복을 추구하며 가정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 정말 어불성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는 곳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쓰고 있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남편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한 이 원리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내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남편들에게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식을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그 비밀들을 그 가정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을 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내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1 첫 번째 원리, 가정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자기 편리와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 축복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결혼과 가정을 대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며, 또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적 이 영적 기관이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정이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세워갈 때 그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가장 우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남편 된 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모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질서와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서로 순종하는 부부가 되어라, 너희는 서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가정을 세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울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가정은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혹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가정, 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조차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정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내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그 한 영혼, 한 생명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생명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조차, 나를 핍박하는 그 남편에게조차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동일한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남편들에게도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리를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단순하게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자라는 이유로 그를 연약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대하라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알고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을 낳는 그런 생명적 관계, 육체적인 생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의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으며 살아갈 영적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고 아내는 남편의 장식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그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고 그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남편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는 동역자라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정말 그 부부의 인꼬부부들 있잖아요. 인꼬부부들 있잖아요. 그 한시 한때 거의 같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부의 이야기가 뉴스에 가끔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립니다? 정말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한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가족들은, 특별히 우리 원당의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은 이러한 이 영적인 이 생명, 이 영적인 그 놀라운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영적인 동역자로 서로를 대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 이 생명을 출산하고 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까? 엄마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참아냅니까? 여러분, 불신자 배우자를 통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정으로부터 그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것을 앞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그 삶을 누가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셨고 인내하셨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22절,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2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던 배우자들이,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여러분 오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라 그 남편, 그 가족에게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 한 생명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이어받을 그러한 배우자로 여러분의 가족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의 그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생명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은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생명을 항상 출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는 자기 만족과 편리함을 위하여 생명을 낳는 일을 이러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생명의 원리를 가정의 중심에 둘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생명의 그 귀함,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생명의 그 간절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이 저출산의 문제도 분명 해결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은요, 다름이 아닌 한 몸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관점에서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부가 서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많은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요, 부부가 다르다라고 인정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말하죠. 부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부부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됨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그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지금 남편의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남편의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어떠한 행위는 결국 남편의 그 생명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실제 한 여인의 예를 6절에서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고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주,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하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리오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이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또한 지위의 높고 낮음, 힘의 권력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퀴리오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의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참 주인이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한 몸임을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당신과 한 몸됨을 이루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거하고 라고 말하죠. 동거라는 이 말도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를 단순하게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그 어떤 은혜를 이어받을 그러한 자로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몸으로서 아내를 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이 의식을 잠깐이라도 놓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생각할 때에 한 몸됨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또한 남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몸됨을 우리는 항상 확신하며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됨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정말 그 가정이 건강하고 또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 연합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방식은 한 몸됨입니다. 한 몸됨의 의식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가정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한 몸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며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의 한 몸됨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부 심리학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저자인 케빈 리먼 박사는 아내가 남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무엇라고 대답했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많은 애정과 시간을 쏟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뭐예요? 아내만을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또 오는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또한 28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한 몸됨을 위해서 아내된 자들에게 요구되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케빈 리먼 박사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서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의 존경, 그리고 뭐예요?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또한 가정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남편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보면 아내의 존경과 존중, 칭찬을 남편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특별히 아내된 자들에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외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그러한 화려하고 외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단장하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들의 생명이 썩어질 것에 그곳에 묻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 겸손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 너무 거칠거나 폭력적이거나 감정의 변화로 남편에게 쉽게 다투려고 하는 그러한 언행을 여러분 삼가하셔야 합니다. 더 온유하셔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외적인 단장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단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내된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말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외적인 것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남편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귀히 여깁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기도로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서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틀어야 되는데 그 수도관이 막혀있고 단절되었다면 여러분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요,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함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여러분, 창조 질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됨의 의식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